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지난주에 잡혀가 가지고 지금 가야바의 뜰이죠. 그 뜰에 지금 예수님이 포박되어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두 제자가 따라가요. 한 제자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의 이름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한 제자는 베드로예요. 근데 다른 한 제자는 이 제사장하고 아주 잘 통하는, 상당히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서 있는데 제사장이 봐보니까 베드로가 문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시켜서, 문지기를 시켜서 야, 베드로 좀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와서 함께, 예수님은 지금 묶여 있고 두 제자는 지금 불을 쬐면서 있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아무리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오늘 본문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마땅한 것이고 목사의 사명이고, 여러분도 이 사명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가다가, 제단 앞에 갔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하고 뭐 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화목하지 못한 것이 어쩌든 생각나거든. 생각 안 나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화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일들이 방해가 돼. 그러면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우선을 얘기하죠. 근데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형제 화목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건 엉터리죠. 전혀 성경 해석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예를 들어 뭐 그 위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책인데 왜 이렇게 전체가 다 모순이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왜 이런 부분으로 성경을 썼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첫째는 영적 얘기를 뭘로 써요? 육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영을 영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통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잖아요.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마른 길처럼 건넸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뭘 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짓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처럼의 모습을,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새끼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잡아 죽이잖아요. 신성모독죄로. 영을 아무리 영으로 해도 안 되니까 육으로 왔어. 육으로 왔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잡아다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묶어놓고 수제자라고 하는 존재도 거기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성경은 영적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육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이제 뭔가가 조금씩 본문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성경도 모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책이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모순투성이죠.
어쩌면 성경을 이스라엘의 무협지, 중국 무협지만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수 있어요. 본문은 아예 4절밖에 안 되지만 거의 몽땅 다 여러분과 제가 보면 이거 모순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럴 수 있죠. 그걸 제가 간단하게 증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의 집들이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깜깜한 밤중에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체포해서 압송해 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다 갖다 묶어 놓습니다. 결국은 왜 이 작업을 벌려요? 죽이려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번에 어떤 암살조가 있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모순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넓은 곳에서 시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암살하지 않고 왜 잡아서 여기까지 압송을 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하고, 물론 그러려고 그렇지만 그러려면 이 뜰에서도 불가능해요. 왜 뜰에다 묶어요? 여기가 아니지. 나중에 안나스한테서 누구에게로 가요? 가야바에게로 가요. 가야바에게서 또 누구에게로 가요? 빌라도에게 가요. 빌라도에게 가서 28절에 보면은 어디에서 재판을 해요? 관정에서 해요. 그러잖아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제사장의 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하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축구장이나 야구장처럼 환하게 불 켜져 있습니까? 침침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병원에 가거나 가끔 어떤 부분에 보면 관등 성명을 댑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금 어디를 치료받으러 오셨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같은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여기를 수술하고 그랬는데 수술실에서 나와 보니까 왼쪽 어깨를 수술하고 나오셔. 그리고 다시 또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쉽게 처리해 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서 사람이 본인이 맞나냐 확인해 보고, 제목도 뭔 죄를 지었느냐 정해 보고, 깜깜한 얼굴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데에다 예수님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냥 집들에 묶어 놓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에 있어서는 제사장 집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문지기 여자예요. 원문에 보면 여자 중에서도 애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창세기에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아주 유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 대표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이게 문지기예요. 왜 이걸 제가 모순이라고 그러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실 때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와 같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지금 여기 안나스의 뜰 안에 잡아왔어요. 문지기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신집사님이나 우리 교회에서 보면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문을 딱 지키고 버티고 있어야죠. 혹시 또 끌어가려고 할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밤에 체포하는 것도 그만큼 위험이 따르고 저항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마태마가 누가복음엔 비자라고 하는 계집애, 어린 계집애 이런 뜻이고, 요한복음에만 문지기, 이 문지기가 여자애가
우리가 보면 모순이고, 이거는 이런 어떤 모순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모순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예요. 먼저 베드로 얘기하기 전에 또 다른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복음서에는요, 내가 복음서를 썼다, 이게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다 감춰놔요. 저는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런 부분이죠. 다 보면 틀림없이 여기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제사장과 어떤 사이예요? 아는 사이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뭐한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어부예요. 대제사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또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막내예요. 근데 친분이 그렇게 두터워가지고, 어느 정도로 두텁냐, 지금 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제일 왕초가 누구예요? 가야바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도 묻지도 않고 문지기에게, 야, 너 가서 저 문 밖에 있는 저 사람 데리고 들어와. 제사장급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또 베드로도 말이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베버렸어요. 그건 그냥 순간에 욱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이 저항 세력의 한 사람으로서 안나스의 뜰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면은 본문은 통째로 육적으로도 말이 안 된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것을 육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뜰이라고 하는 것이 아울렛이 아니라 아울레라고 하는 뜻, 우리 하나의 울타리. 그러니까 가야바 제사장 집이 굉장히 크나 봐요. 넓게 울타리를 쳐놓고 마당에서 불을 피워도 되고 다 그런 상황인데,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안과 밖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거죠.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첫째, 뜰 안과 뜰 밖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교도소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바로 교도소 옆에 마을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저는 아주 순진하고 절대 죄도 안 짓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 세더라고요. 그 집 갔다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똑같은 공간이지만 그 답만 쳐놨잖아요. 그 안과 그 밖은 너무 다르죠. 전혀, 어떻게 보면 완전한 구별이죠. 예수님께서도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구별하되 한쪽은 긍정적으로 한쪽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교도소로 얘기하면 뜰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죄수들이 살아요. 뜰 밖에는 의인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죄 안 지은 사람들이 산다고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부정적인 경계 구별이죠. 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설명. 두 번째로는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기에 문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거기에 문이 있으면 문제예요. 근데 둘 다 문이라고들 하던데, 그쪽은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는 그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생명 쪽으로 가는 쪽만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문이 뭘 얘기한다고요? 전환점. 문 안과 문 밖은 전혀 달라요. 지금 제가 가야바의 뜰 안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그래서 오늘은 안에 있는 부분만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순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문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뭐가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져요. 지금 교도소로 얘기하고 또는 우리가 천국문과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문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거기에요. 그러나 천국은 문을 통해서 이 세상과 저 천국은 전혀 다르죠. 완전.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적용이 되면 어디 가요? 감옥 가요. 지금은 대통령실에 계시지만 만약에 그 죄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교도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교도소 갔다 갑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면회 오면 목사님 그러겠죠? 거기서 목사님 그러겠어요? 저한테? 이름이라도 부르겠어요? 아니에요. 죽은 돼지들 보면은요, 제가 보면 거기에 번호가 먹여져 있더라고요. 가끔 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 가면은요, 번호 줘요. 1234번 나와, 면회 왔어, 이런 거 좀 공손하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한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에 계셔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간 적이 있어요. 영치금도 넣어주고, 도대체 이런 데가 뭐 하는 거야, 면회는 어떻게 해, 다 경험해 보고 싶어서. 저는 안 되죠. 그래서 거기와 밖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내 인격은 그대로일지라도 겉면으로. 세 번째로는 문지기예요.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한 권한이 있죠. 문지기가 문 닫아버리면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뜰 안에 들어가느냐 나가느냐 절대 주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문지기가. 그런데 그렇게 유약한 여자, 어린 아이가 문지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설정을 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누가복음 울고 야단법석이잖아요. 오늘날도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울어야 돼요. 이 조국은 정말 울어야 돼요. 이 조국이 눈물바다가 돼야 돼요.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늘 윤통을 향해서 계엄하라고 계엄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 양반이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만 되면 어느 교회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은 모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저도 그래요. 제 논문 주치의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논문 지도 교수가 학위 딱 받으니까 목사님 학위 받은 거 감사 예배 드릴 때 저 초청해 주세요. 목사님이 하신 건 내가 다 얘기하면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고 많이 좋아라고 할 겁니다. 뭐 기관장도 뭐 초빙하고 그런 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지. 사람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오늘 교회들이 다 그래요. 교회들이 다 그런단 말 빼야 되나?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들은요, 정말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들의 현실을 보면서, 지금 본문도 보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십자가의 영성신학을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잡혀가 가지고 현재는 대제사장 안나스예요. 이게 대제사장 맞습니까?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사장의 조건,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누가 세웠어요? 로마에서 세웠어요. 이거 가짜예요. 겉으로는 대단한 제사장이지만 가짜 제사장. 그 가짜 제사장 집 안에 뜰에 지금 예수님이 잡혀 있고 두 제자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뜰 안에 통치권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왕국이에요. 실제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이지만 제가 가짜라고 했어요. 한 단계 더 올려서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가짜 대제사장 마귀의 뜰로 설정해 놓은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을 얘기하는, 이 세상.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누가 해요? 마귀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공중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줬어요. 딱 대제사장 뜰로 설정해 놓으시고 이 세상, 마귀 천하인 이 세상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정립해 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종이요 하속이요 전부 대제사장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교도소 아니죠. 문지기 여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지기 여종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사자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광사 가보셨어요? 거기 처음에 딱 들어가면 4대 천왕들 한번 봐보세요. 양쪽에 그냥 이렇게 저거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생각이 있으면서도 보면은 무서워 그러잖아요. 아무나 문지기가 아니죠. 이 문지기 비자도 역시 다 마귀예요. 이 안에 다 마귀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문지기로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귀의 실체성. 별거 아니지만, 아주 나약해 보이지만 그 문을 열어줘야 나갈 수 있고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 이 여자애로 정립해 주려고 하는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 마귀의 실체성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박된 예수님을 이 비자로서 지금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요, 영이 실체다라는 거죠. 그럼 또 베드로도 봐봅시다. 베드로의 호칭을 우리는 늘 신경을 쓰는데 시작은 지금 본문에서도 시몬 베드로로 시작이 돼요. 시몬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냐? 시몬이면서도 베드로예요. 육적으로는 시몬이고 영적으로는 베드로다 이런 거죠. 이중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시몬, 속은 베드로.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게 누구라겠어요? 마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걸 보면 완전히 이 안에는 다 마귀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이구나. 그죠? 내가 베드로를 목사님 무슨 베드로를 마귀라고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뭐래요? 뭐래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죠. 18절에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들고 휘두른 사람이 그까짓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좀 못 버텨서 불 쬐고 거기에서 잡혀있는 예수님 보고 그러고 있어야 합니까? 거기서는 더 난리 쳐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포박해 있는 예수님을 풀어서 탈출시키든지 목숨을 다해서. 평소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였어요. 근데 요즘 광란의 칼춤 그러지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칼춤을 췄지만 여기 와서는 그 추위 하나 못 이겨서 불을 쬐고 주님과는 너무 다르게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 맞아 육체 우선이야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병이 한번 걸려만 보면 세상이 다 뒤집어져요. 또 격한 얘기를 하려다 참네요. 여러분들한테 죽을 병에 걸리세요 그러면 또 큰일 나겠죠?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육체는.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불도 안 피우고 여기는 왜 불을 피울까? 거기서는 왜 안 피울까? 여기서는 왜 피울까? 전부 다 마귀의 소굴 안에서. 마귀는 뭘로 역사해요? 육체로만 역사해요. 우리 육체에게 유익되게, 육체가 좋아하는 쪽으로,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전부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서 신학적으로 지금 본문은 육체를 계속 드러내고 있죠. 모순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그걸 실질적으로 모순의 강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육체가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그러지만 그건 다 허구예요. 다 없어질 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봐보세요. 다 허구죠. 대제사장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마귀잖아요. 로마 사람이 세운 거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시몬 허구죠. 우리는 보이니까 물리적이니까 실제로 여기는데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다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어다니는 시시껍절한 뱀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누구 말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은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실체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해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 보니까 안 죽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담도 따먹어요. 먹으니까 안 죽네.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더 믿어지는 거야. 아니 하나님 죽은다고 했는데 저거 지금 안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나 안 먹을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안 죽거든. 가시적 결과 기준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이 죽고 육이 살아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가 구원이냐? 허구인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아니에요. 그러죠? 유일신이요 성경적 구원론은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원죄 구원이어야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맨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어차피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막 죄 짓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로마서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역사로 선하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애지간해서는 자기 속내를 밝히지 않잖아요. 근데 불과 2번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후에는 그 부분을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만은 성령이 실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일하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건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아무리 해봐야 마태복음 7장에 뭐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철로 역정? 기독도가 이를 악물고 지키잖아. 여자들이 꼬셔도 그냥 안 넘어가고 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책 기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는 너는 못해, 너는 가만히 있어. 누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아무리 겉으로 봐서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건 쭉정이고 가라지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진짜고, 불법은 아노모스예요. 같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안에 마귀가 있으면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마귀의 열매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문제는 내가 선하고 의롭고 싶으냐? 뭘 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안나스부터 베드로, 또 역시 지금 내가 사도 요한이라고 했지만 그 또한 누구하고 절친이에요? 이 안나스하고 절친이야. 문지기 전부 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통치에, 마귀 왕국에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는 뭐만을 통해서 역사하냐? 육체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처럼 늘 맞춤형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가 필요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이중체의 논리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겉의 허구는 죽어야 된다. 안에 영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입니까? 14장 16절, 16장 24절,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공생의 사역으로 완벽하게 다 하시고 나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걸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 목적은 완전히 마귀의 노예인 육과 가시적 결과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 전혀 무의지, 무의식, 무감지 이런 부분이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사자가 되기를 원해요. 늘 비실비실하니 그냥 하나님은 그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양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하라는 사자는 그건 사자가 아니에요. 정말 사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임마누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원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이 뜰 안에 주관자가 대제사장인 마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 심령이라고 하는 뜰 안에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의 인도와 역사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을,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우리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